5장 19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 또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같이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진실로를 2번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모두 25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 예수님의 강화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언급한 것은 참되고 참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진리요 또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형체도 닮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그것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부모가 일을 할 때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들과 아버지를
구별해서 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기독교 이단 가운데 삼위일체 이단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이단 하나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그 모양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단지 가면을 달리 쓰고 나타났을 뿐이다. 여러분 무디에 보면 1인 2역, 1인 3역을 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가면을 달리 쓰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 한 배우가 1인 2역, 1인 3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구약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 단지 그 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나타났을 뿐이다. 아버지는 셋이 아니다.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한 분이다. 그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양태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태론은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적인 예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유대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일신론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온전히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고유한 방식으로 믿지 않고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믿는 이 예수신앙, 그게 양태론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고유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유하게 존재하지만 셋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잘못되었다면 아버지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는 그 뜻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아버지와 똑같이 행하는 것이 진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사랑하면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핸드폰 보자고 하면 핸드폰에 저한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보여줄 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보여줍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핸드폰 보자고 하면 보여주고 서로가 다 보여줍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숨깁니까? 마음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는데, 이 보인다는 말은 눈으로 물건을 보듯이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이렇게 하라, 다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보였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술자들이 자기 기술을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보였다는 말은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것을 보여주셔 행하셨습니까?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엘리와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주의 종도를 통하여 행하시던 것을 이제는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행한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구약에는 산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음부에 있습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죽으면 어디 누구든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소울입니다. 소울, 히브리어로. 산자도 소울로 가고 음부로 가고 죽은 자도 소울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을 다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제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음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이제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바로 예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일을 말합니다. 더 큰 일을 보아서 너희를 놀랍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로 하는가? 선지자도 이 계열이 있습니다. 어느 계열에 속하는 선지자인가?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언을 보고 환상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통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계통의 선지자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살아났다.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느 이 계열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가? 엘리야와 엘리사 계열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예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한 일을 행하셨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은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들은 죽은 영혼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기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전 행했던 일을 보였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 앞에서 더 큰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 바로 더 큰 일입니다. 여기 육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이 육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영을 가집니다. 나는 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세계는 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세상, 이 딱딱한 땅이 있고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어디에 사는가? 영은 내 육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내 영이 있는 곳, 나의 영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영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영은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생명과 접촉하면 순식간에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이 예수의 영과 닿아서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가지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공경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들이 권세가 없어 보세요. 누가 아들에게 가겠습니까? 누가 아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를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두려워하고 아들을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세상에 내려가라,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의 그 무서운 고통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해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천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충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구원을 두시고 생명도 두시고 심판도 두셨기 때문입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은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진짜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지을 때부터, 우리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께 권세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겠는지 주시지 않겠는지. 예수님이 왜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주셨느냐? 사람들이 아들을 그래서 공경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 아들을 보면 아들에게 용돈도 주고, 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상대방이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저 아들에게 용돈 주고 아들에게 잘해줍니다. 그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보고 자녀에게 막 잘해주지 않은 것은 그 자녀의 부모를 홀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부모가 선을 베풀면 우리 자녀들이 그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
자녀가 대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뭐 함부로 대하고 뭐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그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참되고 또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은 안 믿습니까?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불교도 불교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신 개념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흔히 말해서 보편 구원설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구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자는 도적이고 거짓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 외에 다른 데서 그냥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길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죗값을 치르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결코 이 영생과 심판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내가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앞면은 구원이고 뒤에는 심판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막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심판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판과 구원, 이 영생과 심판은 결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따로 심판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뭐 선을 행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 피하기 위해서 막 선을 행하고 그렇게 따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장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장차가 아닙니다. 이미라는 말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가? 사망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내 영은 지금 어디 있는가?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영,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내가 같이 앉아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 영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하고 영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에 장소를 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이 순식간에 살아나서 내 영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나의 신분과 영적인 나의 위치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금 구원과 심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진실로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차 죽을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참으로 복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성령이 제 가운데 찾아오시자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즉시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또 항상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나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이생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생명에 이르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생명은 소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인자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 사람의 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인자가 나옵니다. 신상을 웬 이 사람 같은 이가 나타나서 무섭게 이 우상들을 깨뜨리고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구약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구약의 배경을 보면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구약의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인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인간의 몸에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를 할 때 신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반이 가시고 절반이 인간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신인입니다. 신인,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사람의 아들의 의미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인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그때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죄는 이런 형벌에 해당한다, 그 선언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그런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장차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할 때를 말합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선을 행하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루터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선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한 것, 내가 보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했는데, 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선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다 심판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 자리에 내가 승리하고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29절까지 했죠. 네, 오늘은 거기까지 29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